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농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농도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만치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움도 없고 그저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싹 해결되고, 그리고 어려움 있는 것도 싹 지나가고,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만은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문제예요. 해석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해석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석 잘하면 다시 문제가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문제는 떠나간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할 것인가. 좋게 받으면 좋은 해석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이 주인공의 우리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곡식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 의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늘 색동옷을 입혔다. 중동 사회에서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다른 자식들은 다 흰 옷만 입히는데 이 요셉에게는 색동저고리 옷을 입혔다. 그래서 이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이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요셉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때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안 주시고 늘 우리에게 잘 되는 일만 하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복은 무엇을 먹고 자라나느냐? 고통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고난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축복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잘 되는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으려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따르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이 요셉도 보면은 그렇게 좋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셨는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 만사형통 다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는 바로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더 나가서 시위대장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는 큰 고통이 다가왔어요. 자,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오늘 여기 요셉은 그 환란의 원인이, 지금 고통의 원인이, 이렇게 요셉은 힘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신 비전 때문에 고통이 왔어요. 비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이 왔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통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왔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학교가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풀 스칼라십을 줬어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다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그마하게 운영되는 신학교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왔습니다. 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이제 가족들이 다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그 어머니가 참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어 와서 가족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먹는 것도 시원찮고 차비도 없고 그냥 깨제제 하고 또 학교 간다고 가고, 그러니까 영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권유가 막 들어옵니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권유가 아니라 억압이에요. 그만두라니까 뭐 그런 억압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 억압이 들어오지만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신학에 있다는 거죠.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비전에 있었다는 거죠.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이 고난의 원인이 되었다면은 적지 않는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복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은 복도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달게 받으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런데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줘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이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꿈을 버리지 않고 이 꿈이 장래에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이 요셉은 사활을 걸고 거기에 바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꿈마저 팽개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축복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시면은 우리에게 좋은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 감옥에 이미 왕의 술을 맡은 술관원과 또 떡을 맡은 관원이라면 적어도 고위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관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차관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떡장관, 술장관으로 그렇게 칭해 보겠습니다.
왕의 술과 음식이죠. 왕이 먹는 떡을 관장하고 있는 술장관과 떡장관이에요. 이들이 왕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요셉도 꿈 때문에 바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시위대장이 이 요셉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술장관과 떡장관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처지인데 섬깁니까? 바로 어떤 처지인데. 사실 요셉이 이렇게 시위대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요셉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전라도 말로 영양가라고 그러는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영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영향력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영향력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잘 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평소의 삶이 시위대장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충분히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직 술장관과 떡장관을 섬기도록 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넘쳐 흘러야 돼요. 우리가 이만한 그릇에 넘쳐 흐르지 않고 밑에 깔려 있다면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려면은 이 그릇보다 많아야 돼요. 그릇보다 많아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주렁주렁 흘러 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향력이 눈금 많이 있다면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영향력이 흘러 넘칩니다. 이 그릇을 흘러 넘치면은 우리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이 흘러가려면은 넘쳐야 된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듯이 오늘도 영향력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와서 시위대장의 부탁으로 이제 술장관과 떡장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섬겼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이 두 장관을 섬기는데 어느 날 이 두 장관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 지금 이 감옥에 잡혀 있다 보니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실 꿈 하나가 예민한 거죠. 이 두 관원이 아주 예민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이 나쁜 꿈인지 아니면은 좋은 꿈인지 꿈을 꾸고 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은 여기에 이 감옥에서 두 장관을 섬기라고 하면은 그저 허드렛 일이나 하고 밥상이나 차리고 치워주는 일이나 맞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맞지 않았을 거예요. 뭐 어떤 죄에 대한 경위서를 써와라. 뭐 그런 거는 맞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맡긴 일이 시원찮은 일이지만은 요셉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여실히 보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눈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두 장관의 수심이 있는 것까지 보는 바로 그런 폭넓은 바로 그런 이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빵빠레나 울리면서 거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이 꼭 어떤 체계를 갖추고 빵빠레를 울리고
굉장한 이벤트를 형성해서 우리에게 올 줄로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야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친구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도 내가 분해서 못 살겠다, 원수를 갚아야지, 나는 도저히 이런 일을 당하고 살 수 없다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지만은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에 요셉은 관원들에게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죠.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현실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영적인 안목이 무엇일까? 영적인 일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창세기 40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이까? 자, 이 요셉이 주도적으로 물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요셉도 처지가 사실은 말이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붙들려 와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누굴 섬기느냐, 누굴 뭐 뒷바라지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저 갈 때까지 가려면 가라 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요셉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시는 영적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우리에게 가중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미 우리의 짐이 무겁고 가중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싹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원들도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일까지 보게 됩니다. 또 역시 요셉 자신도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동을 자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에 일을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그것을 이룬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상대가 감동할 수 있도록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감동이라고 바꿔보고 싶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감동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위원회에게 말씀드립니다.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또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노래를 박자와 또는 음정을 잘 잡는 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육자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말고 감동을 준비하자. 교인들이 감동하라고. 감동을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주어야지.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이라면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감동을 주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을 섬길 때 여러분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뿅 가도록 감동 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감동을 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감동을 만들어내는, 우리 다음 주도 우리 금년에 특별히 우리 목회의 초점이 감동입니다. 감동. 그래서 지난 부활절 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참 매우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쓰레기 주우면서도 얼마나 다들 기뻐하는지, 나 그렇게 기뻐하는 줄 몰랐어요. 자, 우리가 감동을 주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주는 일이 요셉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얼굴의 수신까지 살펴보는 사람이었다면, 둘째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이 두 관원의 그 꿈을 꾸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요셉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신앙의 바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요즘 전도를 많이 합니다. 수요 전도 있고, 금요 전도가 있고, 토요 전도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쓰레기 주시면서 우리가 땅 받기도 하고,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교우들에게 전도 안 하면은 안 되는 아마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털모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인색하고 짜고 전도 안 하고 교회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는 분이 계셨던가 봐요. 어느 날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금면류관, 왕관으로 상급을 표시합니다. 왕관을 썼는데, 금왕관을 썼는데 주렁주렁 그냥 순금덩어리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런 왕관의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나도 금면류관 받겠지 하고 딱 썼는데 개털모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게 개털모자가 뭡니까? 너는 세상에 살 때에 나에게 개털모자 빌려준 일밖에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그가 생을 바꾸고 전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개털모자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그 수요 전도팀도 열심히 하고 토요 전도팀도 열심히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요 전도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 전도는 학교 전도입니다. 중고등부에 학교 전도를 가는데, 근데 전도를 갈 때 금요 전도는 사탕 솜사탕
기계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솜사탕 기계도 가져가고 또 팝콘 기계, 또 풍선을 만들어서 불어서 그것도 이제 선물로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냥 줄을 쭉 서 있는데 그게 또 재빠르게 또 누가 대처를 하는데 조 누구라고 있습니다. 전동부장이나 인가라. 그래서 하나하나 붙들고 영접기도를 다 시키는 거야. 하나하나 붙들고. 그래서 오늘은 40명 영접기도 했대. 놀라지 않습니까? 보통 간이 큰 분이 아닌가 봐. 말씀, 아멘 소리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하루에 40명 영접기도. 물론 아이들이 풍선 받기 위해서, 솜사탕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는 아니라도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바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적은 일이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요즘 지난주도 30명 영접기도 했는데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 40명 영접기도 했다고 얼마나 전도하고 돌아와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 술장관, 술관원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좋은 꿈이니까 자, 그래서 나가면은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도 석방시켜 주십시오. 나도 지금 이렇게 갇혀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나도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가서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종종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맡은 분이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이게 술장관이 나가자마자 왕에게 이야기해서 석방시켜 줬다면은 그것으로 끝이었을 거야. 그저 유대인 하나, 이방인 하나, 적당하게 그냥 석방시켜주고 그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잊어버렸지만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다시 죄를 회복하고 관원이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기회가 왔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술관원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하는 자입니다. 요셉을 왕의 폴에 데리고 갑니다.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과 풍년을 다 잘 감당해서 나라를 구하고 또는 가족을 구하고 그리고 엄청난 난리가 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이 술관원을 통해서 잊어버린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종종 잊게 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좀 천천히 돌아갈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서도 큰 일을 하는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이렇게 크게 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을 본받으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심이 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되새기게 하시며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